오직 예수님을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손의 문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림교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잔인한 만큼 무서운 구절이 나옵니다. 동해보상법이라고 하지요. 이 법은 자신이 피해를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법을 만들었나 하면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자고 때린 놈은 새우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가해자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생들이 생각하기를 용서하면 내가 지고 손해보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면 그때 내 속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는데 용서는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일이 내 속에 아직도 남아 있다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함을 깨달으시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아픈 과거를 치유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어려운 일이 많지만 특별히 사람 관계, 대인 관계에서 생겨나는 심각한 일들이 참 많아요. 서로 얼굴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풍습이 달라서 갈등과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예수님은 대인관계에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살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삶을 변화를 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대인관계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의 나무가 참 많지요. 수많은 나무의 종류가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과 색깔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며 삶을 꿋꿋하게 살고 있으며 낙심하며 갈등하며 싸움하는 나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무들의 모습을 살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모습대로 감사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첫 번째, 쉼터 같은 마음을 품은 성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성도는 쉼터 같은 마음을 품은 성도, 즉 나뭇가지, 새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4장 시편 104장 12절에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 쉼터와 같이 쉼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물가의 나무는 무성하고 나뭇가지에 새들이 깃들어 그물을 먹으며 거기에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돌보십니다. 어느 새든지 나뭇가지에 앉아서 쉽니다.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싹쓸 계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한 쉼터 같은 모습입니다. 새들이 마음대로 날라와서 마음 놓고 노래하고 쉬어가며 오고 가고 머물다가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고맙다거나 감사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가지보다 무거운 새들이 와서 거하면 휘청거리고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다 맞아주고 받아주고 견디어주는 모습입니다. 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고 또 주는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때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섬길 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섬길 뿐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평생 섬김을 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섬기다가 땔감으로 자신을 불사르며 조용히 마치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 말을 그렇게 흔히 보지 못해요. 전에는 말들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소와 말들을 이렇게 키우는 집들이 있었어요. 소는 알다시피 걸음이 느리지만 힘이 세서 농사하는 일에 많이 보탬이 됩니다. 말은 농사하는 쪽보다는 전쟁용이나 이런데 그런데 좀 사용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동물은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먹고 사라지는데 농사 일에와 이런 국가적인 전쟁하는 데 썼는데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계기는 홍수가 났을 때라고 말합니다. 홍수가 나면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홍수가 나서 물이 많고 급류가 떨어지면 두 동물이 빠지면 소는 살고 말은 사는데 말은 빠르고 성질이 급하고 적극적으로 달리는 성질이 있어서 물속에서 발을 마구 그냥 허부적거린대요. 빨리 나가고 싶어도. 근데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쳐서 그냥 쓰러져서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는 그냥 물에 맡긴다는 거예요. 몸을 맡겨서 둥둥 떠들러 가다가 이렇게 발이 무대에 닿으면, 땅에 닿으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 강원도에 화재가 많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불을 질렀지만 그때 꼭 그 사람들 중에 기억하는 것이 동물들을 빨리 풀어놔야 된대요. 소 우리에 가둬놓으면 안 되고, 개도 줄 묶어놓으면 안 되고, 닭도 다 풀어놔야 된대. 그러면 이번에 다 불이 타고 다 됐는데 어느 소 농장하는 사람도 소를 다 풀어놨대요. 그랬더니 불나서 다 됐더니 주인이 울고 있는데 소가 줄지어서 다 살아서 돌아오더리야. 그 지혜가 있어. 동물 묶어놓으면 죽어. 묶어놓으면 피할 수가 없어. 혹시 우리 소 키우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라는 홍수 앞에, 폭풍 앞에 우리가 묵묵히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지켜주는 파수꾼도 없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도 공중의 새들을 기다리며 품어주고 마음껏 쉼터를 제공하는 나뭇가지처럼 화려한 꽃도 아니고 백향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있는 장소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사랑받는
이 시대의 쉼터 같은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변함이 없는 성도. 변함이 없는 성도. 아멘. 오늘 시편 104편 16편에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그가 심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백향목 같은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성도이며 많은 곳에 꼭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의 은혜로 나무들이 자라고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참 유명합니다. 나무 중에 나무라는 왕을 갖고 나무 중에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인 백향목은 인간의 보살핌을 밟지 않고 스스로 자라는 수목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 위해 레바논에서 많은 양의 백향목을 수입했습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었습니다. 백향목은 종종 힘과 영광과 호화로움을 상징합니다. 시편 80편 10절에 그 그늘이 산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은다고 표현을 하며 하나님 영광을 상징하며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효하리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성령을 상징하며 백향목은 구약 성서에 70번이나 등장하는 수목 중의 왕입니다. 우리 불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처럼 곳곳에 쓰임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글이었습니다. 당신은 다 가난했어요. 70년도, 80년도, 90년도만 해도 가난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는 가난한 학생이 있습니다. 자취를 하다 보니까 끼니를 굶기도 하고 라면으로 때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 학교 앞에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에 가면은 항상 식당 앞에 가마솥에 누룽지를 잔뜩 끓여놓고 있었어요. 그 누룽지는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누룽지였습니다. 할머니는 학생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를 먹었는 게비여 오늘도 이렇게 밥을 많이 태워서 저렇게 누룽지를 많이 했네. 오늘 여기서 밥을 잘 먹고 후식으로 누룽지 마음껏 퍼먹고 가게나 라고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이 친구는 돈이 없어서 친구와 함께 밥 한 공기를 시켜놓고 밥을 둘이 나눠 먹고 누룽지를 2그릇, 3그릇 먹고 배를 채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은 연세가 많으신지 자꾸 거스름돈이 틀리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항상 거스름돈을 더 주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어려운 행편에 그냥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한 번만 그냥 넘어갔는데 번번이 하나님이 그 할머니께서 그 계산이 틀려서 돈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서툰 삶이 되자 할머니가 나보다 부자니까 그래 나도 그냥 아껴 쓰자 하고 그냥 그 죄의식 없이 받아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식당 문이 일주일 넘도록 닫혀있고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학교 조회 시간에 담임선생이 조용히 말씀을 합니다. 자, 모두 눈을 감아라. 너희 중에 학교 앞에 할머니 식당에서 식사하고 거스름돈 잘못 받은 사람 솔직히 손을 한번 들어봐라 그랬습니다. 순간 이 학생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와 친구는 서로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겨우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합니다. 참 많기도 하다. 반이 훨씬 넘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 학생뿐만 아니라 반이 넘는 학생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할머니가 언제 전에 건강이 나빠지셔서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고 본인이 모은 평생 재산을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어놓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장례식장에 만난 할머니의 지인을 만났더니
학생들에게 준 자취하는 학생들에게 준 돈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돈을 더 계산해서 주었다고 할머니는 말하고, 할머니는 날마다 일부러 일찍 일어나 밥을 태워서 누룽지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남학생은 그날 학교를 마치고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의 귀한 마음을 닮아서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 할머니는 학생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말없이 자기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허기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할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랑받는 부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의 집과 교회와 사회에 심겨진 우리는 백향목 같은 성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든든한 성전과 궁궐과 집을 위한 꼭 필요한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거하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무로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이 시대의 백향목과 같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는 가정과 같은 성도입니다. 따라합니다. 가정과 같은 성도. 가정과 같은 성도. 아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될 때 식구들이 행복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가끔 보면 좀 가정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올 때 되면 자녀들이 밖으로 나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못되었습니다. 요즘은 가정에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부모와 함께 식사하고 웃고 떠들썩한 행복한 우리 부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04편 17절에 새들이 그 속에 깃뜸이여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으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조류를 창조하셨고 학은 잣나무에 집을 짓고 삽니다. 학은 히브리어의 말로 뜻은 경건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학은 경건하다는 새라는 것이지요. 보통 새보다는 몸통이 큽니다. 새들은 나뭇가지 위에 요란하게 우러대며 몸집이 작은 새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를 받아 잘 자란 수목 속에서 그 보금자리를 두고 사는 크고 작은 새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새인학은 구별된 잣나무에 집을 살고 사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숲속에 살지만 구별된 나무에 사는 학의 모습,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되고 자녀와 자손들 누구든지 와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쁨이 되는 삶의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생활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하나 깜짝 놀랄 일이 하나 하면 도시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인터넷이나 뭘 잘해요. 그래서 거기에 물건을 판다고 올라오는데 이런 물건도 판다네요. 혹시 살 분들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코로나 직통으로 걸리는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 팝니다. 살래요? 이렇게 코로나 막 걸리니까 빨리 걸리는 것도 낫겠다고 생각을 한대요. 아르바이트생 뽑는데 광고 문구가 코로나 걸렸다 낫은 사람,
도시의 요양보호사, 또 여러 가지 그 가사일 하는 사람, 애기 돌봐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걸렸다가 낫은 사람 우대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꼭 웃고만 넘어가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좀 이게 씁쓸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활짝 웃음을 지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에 성도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말하여서 손해볼 것 없습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자손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껴안아준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 말이 우리에게는 2배, 3배로 메아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산에 가서 야호 사랑해 그러면 저쪽에서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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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립니다. 너 나쁜 놈 그러면 저쪽에서도 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이렇게 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복음의 말, 기쁨의 말, 성령 충만한 말 날마다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솥밥을 먹는 가족에게 또 한 신앙 공동체인 성도에게 날마다 수고한다, 고생한다, 애쓴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말해도 전혀 손해보는 것 없이 이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따뜻한 웃음과 따뜻한 말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쁜 웃음으로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볼 때 우리는 성도의 자리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받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향기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좀 찔리더라고요, 이 말을 들을 때. 근데 그 마을 아래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가게 주인은 교회를 안 나가.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가는데 어느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가게집 가서 물어보면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어떤 교회가 좋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 위에 불임교회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거기 불임교회 왜 가? 거기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겁나게 좋은 분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당신은 교회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좋은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딱 한 가지를 보면 옛날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외상값을 징그럽게 안 갚았는데 목사님 오신 뒤로는 외상값 다 갚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짐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나이가 이렇게 저도 먹어가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짐 안 되겠다고 그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신방감은 껏껏 봅니다. 내가 다 나 먹을 거 있고 다 할 거 있고 다 나 죽을 거 다 챙겨놨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참 아프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마음 같으면 어디 그냥 이 근처에 땅 좀 하나 저 학교 터를 사가지고 그냥 집을 좀 크게 져서 그냥 우리 성도들 각 집 하나씩 다 들여가지고 같이 있고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공동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복권 하나 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시고 아파도 간병을 것 없고 와서 저기도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나이가 먹어가며 또 부모들이 나이가 먹어가며 집에 있을 때 정말 효도받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신문에 방송을 보면 부모가 늙었다고 부모를 어렵게 하는 것은 그만두고 때리고 내쫓고
돈을 뺏고 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저는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목회자를 하기에 저도 부모를 모시지 못하지만 전주에 동생이 모시고 있지만 때로는 참 부담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의 자녀 자손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웃 마을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부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가 경건하여 학들이 몰려오고 또 백향목과 같이 또 결실한 참나무 같이 하나님 사랑받는 복된 성도와 부림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쉼터와 같이 마음을 품고 삽시다. 따라합니다. 쉼터와 같은 마음. 누구든지 와서 쉬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은 물론이고 나의 친구고 나의 이웃, 나의 어려운 사람이 내게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변함이 없는 성도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가면 있는 사람, 언제나 그 자리에 가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 어머니가 기다리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때 고향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처럼 이렇게 자리가 비면 대타라도 보내서 좀 앉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그때 어디 있었니? 물어볼 때 주님, 저 주님 발밑에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정과 같은 성도. 가정이 천국이 돼야 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자녀들의 모습들이 삶의 모습이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찾아올 때 아버지를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손을 보지 않고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얼굴이 좋네 잘하고 있구만. 어이고 우리 딸이 얼굴이 좋네 잘 살고 있구만. 부모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자녀 자손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서 자녀들이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고 또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신앙의 용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월 넷째 주일입니다. 세상과 사람과 우리의 모습을 다양하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삽니다. 어떤 장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정금과 같이 변함없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어느 곳에 나가 있든지 정금 같은 성도가 꼭 되어서 나뭇가지와 백향목과 잣나무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나무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림교회 성도의 가정에 2022년은 하늘의 풍성한 복과 자녀와 자손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또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부림교회 성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